전에 호스피스 하던 한 간호사가 말씀하시기를 영화나 드라마에서 사람이 죽을 때에 가족들을 불러놓고 또 유언을 하고 또 천천히 가족들을 돌아보고 난 뒤에 돌아가신다 했는데 실제로는 그거 불가능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환자들이 돌아가실 때는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또 힘이 없기 때문에 유언을 하거나 대화를 나누는 것은 불가능하고 눈도 맞출 수 없는 이런 상태에서 돌아가신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적과 싸우다가 결국 기진맥진해서 더 이상 힘이 없어서 돌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헤어졌던 고종사촌 누님을 우리 동부교회에서 몇십 년 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고종사촌 누님은 미인이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만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암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건강이 많이 악화되기 전에 제가 집으로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누님은 지금까지 살아온 이런 이야기들을 저에게 쭉 하면서 동생이 목회를 하는데 내가 참 집사로서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는 못하고 이래 일찍 죽어서 미안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난 뒤에 이제 임종이 다가왔을 때 병원에 가니까 그 미인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피골이 상접하고 힘이 없고 대화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저는 주님 기도해드리고 이제 좀 쉬세요. 누님 좀 쉬세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인사를 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인사를 하라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들어졌는데 너무너무 똑똑하고 참 너무 멋진데 우리 인간은 죽으면 끝나는가? 이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참 너무 멋진데 죽음으로써 끝나는가? 그래서 사람들은 대개 내세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또 어디 세상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누리지 못한 축복을 또 딴 데 가서 누릴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영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세계가 분명히 있고 오히려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그 기간이 훨씬 더 길다고 그게 또 더 진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뭔가 우리의 영생이 이 세상의 우리의 자세에 의해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만 해도 대단하지만 우리는 뭔가 이 세상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먹고 살고 출세하는 것, 사랑하는 것 이상의 뭔가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는 축구가 아니고 미식축구입니다. 아메리칸 풋볼입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메리칸 풋볼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가 하면 룰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룰을 모르면 경기는 재미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야구장에는 남자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성이 자기 여자친구를 야구장에 데려가는 건 이건 굉장한 신뢰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야구장이 여성들로 꽉 차서 소리 꽉꽉 지르는데 저 여성들이 룰을 알까? 보니까 진짜 룰을 알 뿐만 아니라 야구 경기를 여성들이 막 즐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사는데도 룰이 있습니다. 그 룰을 알지 못하면 세상에 사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또 룰을 어기면 끝에 가서 반칙패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재미있게 살고 또 나중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룰이 뭘까? 이걸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의 그 정의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정의와 예수님의 정의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다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경제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권층에 편중되어 있는 부를 좀 떼가지고 일반인에게 나누어 주겠다. 이게 경제 민주주의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 표를 가진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표를, 재벌은 한 표지만 종업원들의 표는 많기 때문에 그걸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할 수 있는 한 부를 평등하게 나누는 것이 정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생각은 좀 많이 달랐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과 14절을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부모가 아주 그에게 유산을 남겨놓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형이 그걸 거의 다 차지해버린 것입니다. 자기가 형이라고 해서 동생에게 이 유산을 나누어 줘야 되는데 어쩌면 조금 나누어줬든지 아니면 전혀 자기가 싹 다 차지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동생이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제일 공평하시고 욕심이 없으신 예수님을 찾아와서 좀 형인데 이야기를 해서 나에게도 유산을 좀 공평하게 나누어 주도록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동생을 이 사람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안트로페, 이 사람아, 이것은 정신 차리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억울한 동생에게 그 유산 분배하는데 나를 끼우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거기에 관심도 없는 사람이다 하면서 나를 끼우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동생은 이걸 법적으로 이제 이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좀 시끄럽고 또 창피하고 또 형도 예수님의 말씀은 들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와서 좀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거 내 끼우지 마라. 나는 재산 나누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다른 조건에 문제가 없다면 부모의 유산을 형제 사이에 좀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옳습니다. 이 정의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영생의 문제가 있다면 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에서 빌딩에 불이 붙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우리 번 돈을 2대1로 나누느냐 1대1로 나누냐, 그냥 모든 조건이 똑같다면 돈 번 걸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옳죠. 그렇지만 지금 그 빌딩이 불이 붙고 있다면 1대1로 나누느냐 2대1로 나누느냐는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 팽개치고 거기서 나와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중요하지 부의 분배는 그 다음 문제인 겁니다. 중국은 한 번씩 양쯔강이 범람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몇 년 전에 양쯔강에 홍수가 나서 물이 막 내려가는데 이거 그냥 놔놓으면 하루에 있는 공장지대가 다 물에 침수가 되게 됩니다. 중국 정부는 이걸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 공장지대를 침수시킬 것이냐, 중간에 댐을 폭발을 시켜서 농지를 버릴 것이냐, 농지를 버리느냐, 공장지대를 버리느냐. 중국 사람들은 댐을 중간에 있는 뚝을 폭파시켜서 농지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계속 올라가는, 만약 그걸 그냥 두었다면 중국 경제는 또 10년 후퇴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할 수 있으면 손해를 안 보는 것이 좋죠. 위기 상황이 오면 선택을 해야 됩니다. 뭔가 포기하고 더 중요한 것을 잡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형제가 유산 문제로 다투고 있는데 실제 너희들 둘 다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필요한 것은 유산을 2대1로 나누냐 3대1로 나누느냐 다 차지하냐 이게 아니고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영생을 얻도록 말씀을 드려야 된다. 이게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 버는 것, 또 출세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
과연 돈이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가치를 돈으로 환산합니다. 집도 몇 억짜리, 10억짜리, 20억짜리, 자동차도 5억짜리, 2억짜리, 모든 것을 이제 돈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돈을 목표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돈은 기회를 가지는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젊음의 가치라고 하는 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젊다 하는 것은 굉장히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술이나 퍼마시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젊음을 못 보내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젊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쪽으로 내 시간을 써야 가치가 있는 것이지 젊음 자체는 기회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돈이라고 하는 것도 돈 열심히 벌어서 어디 쓰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대학교 나오는 것은 또 그만큼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지 좋은 대학교 졸업장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은 돈, 학벌, 젊음 자체를 목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룰을 몰라서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바른 데 쓰기 위한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힘이 센 것은 약한 애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고 약한 자를 도와주기 위해서다. 엄마는 그걸 가르쳐줘요. 넌 왜 그래 힘이 세냐? 그것은 약한 애를 도와주기 위해서다. 그러면 그 애는 딱 감을 잡습니다. 힘이 있는 것이 참 좋은 거구나. 약한 애 괴롭히고 올라타고 때리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가방도 들어주고 장애를 입은 아이들 도와주고 참 좋은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사람들은 수단과 목적을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돈과 출세와 지식과 젊음은 수단이지 이것은 목적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그러면 사람의 가치는 무엇에 의해서 평가가 될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을 평가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의 보수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연봉이 5억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연봉이 2천만 원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이 받는 보수를 보고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혹은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를 가지고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람보르기니 이런 거 타는 사람은 굉장히 가치가 높은 것이고 지하철 타고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올라오는 사람은 가치가 적은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5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그 사람의 재산에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가치는 돈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참 비싼 옷 입으면 다르거든요. 비싼 옷 입으면 틀립니다. 아주 명품 옷 딱 입고 루비통 가방 딱 들면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보면 미국 똑같습니다. 지금 젊은 청년들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아이들도 보면 딱 명품은 딱 봅니다. 명품 보면 굉장히 유심히 보고 이거 어디서 샀니? 이거 얼마니? 막 이렇게 하는데 명품을 걸치고 들고 다니면 그 사람은 고급 인간이 될 수 있는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의 영혼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항상 부정적입니다.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불평을 하고 열등의식에 시달립니다. 저는 이 서울대 교수 중에서 열등감을 가진 분을 봤어요. 그게 참 학생들에게 못되게 대합니다. 말을 해도.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열등감 가질 이유가 없는데 보니까 열등감이 굉장히 심해. 서울대 교수인데 열등감이 심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이
건강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기업 총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 총수도 열등감을 많이 가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영혼이 건강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인데 중환자실에 막 호스 같은 거 10개 정도 받고 부자로 있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 그 건강한 청년으로 옷은 그냥 싼 옷을 입지만 막 데이트하면서 막 이렇게 지내는 것이 나으냐? 부자인데 중환자실에 있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가난한데 건강하게 데이트하고 활발하게 사는 것이 좋을까요? 물어볼 필요가 없죠. 서울에 보면 아상중앙병원에 옛날에 보면 그 매청에 그 정주영 회장 부인이 그 몇 년 동안 치매 걸려서 있었습니다. 대충 다 아는 사실입니다. 대기업의 부인이지만 치매가 오니까 그거 그냥 모르는 겁니다. 찾아온 사람도 모르고 그냥 거기에 있는 것이 나으냐? 아니면 우리 청년들처럼 머리 새카맣게 해가지고 막 건강하게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나으냐? 물어볼 필요가 없죠. 건강한 게 훨씬 낫죠.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당당합니다. 굉장히 당당하고 활기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것은 영혼이라고 합니다. 영혼. 자기 영혼을 건져야 되고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지 않으면 그 영혼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소설들이나 시 같은 거 보면요, 너무 이 정신병자들이 쓴 것들이 1등으로 뽑힙니다. 진짜 이상한 것들, 기괴스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 소설의 1등이 되고 시의 1등이 되고. 왜 그런가 하면 영혼이 병들어 있고 죽어 있기 때문에 그 머리에서 그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최고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살아온 길을 생각해 볼 때 제일 중요한 시점이 예수님을 만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채우고 고난을 통과하면 보석이 되어버립니다. 그 사람의 인격 전체가 보물이 되고, 이게 성공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온 것은 우리에게 룰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를 하려면 룰을 알아야 됩니다. 축구는 손을 쓰면 안 됩니다. 발을 하고 머리를 써야 되고 상대방의 그 골대에 넣어야지 자기 골대에 넣으면 안 돼요. 그리고 축구공이 비싸다 해서 깔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발로 차가지고 패스를 해줘야 되지 깔고 있다고 해서 성공한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이 룰을 알아야 되는데 깔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비싼 아파트 그냥 깔고 있습니다. 집에 워낙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짜장면 사 먹을 돈이 없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한 어리석은 부자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16절에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어떤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너무 추수가 잘 되었습니다. 추수가 잘 되니까 고민인 겁니다. 이걸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되는가? 이 내 건데 남 주기는 아깝고, 그래서 있는 창고를 헐고 큰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곡식을 다 집어넣었습니다. 100년간 먹고 살려고. 근데 그 다음날, 그날 밤에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곡식을 실컷 모아놓고 심장마비로 죽어버린 겁니다. 이 부자가 잘못 생각한 게 뭡니까? 이 곡식이나 부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재산이 1000억입니다.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 1000억을 어떻게 썼느냐? 저는 어느 대학교, 어느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를 받,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느냐? 저는 굉장히 건강했습니다. 건강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건강한 힘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이걸 보시는 것이지 건강한 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런 부를 모았을 때 고민을 했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 이거를 반을 내가 더 가지고 반을 남을 위해서 줘. 이래도 또 다른 겁니다. 근데 다 가지려고. 왜 다 가지려면 이거 실컷 배 터지도록 먹고 100년을 살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앞으로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면 그날 밤에 죽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은 그걸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사람은 실컷 모아놓고 써먹지도 못하고 죽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부자들이 많습니다. 실컷 돈을 모아놓고 자기 부인 애 써들어 이제 죽고 그냥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는 못 쓰고 돈은 버는데 쓸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은 많이 벌지만 쓸 시간이 없으니까 돈만 막 쌓아놓고 나중에 죽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인생은 영원히 사는 거 없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기간만 딱 살고 하나님 부르면 딱 가야 됩니다. 언제 부를지 모르는 거예요. 누구 오너라 이러면 네 이러면서 가야지.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돈을 못 썼거든요. 지금 백화점에 가야 되는데요. 지금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부르면 네 이러면서 탁 두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그 은행원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은행원하고 제하고는 좀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제가 카운터에 딱 앉으니까요. 그때만 해도 이 카운터에 딱 앉으면 조용했습니다. 온 은행이 조용했습니다. 일체 떠드는 사람 아무도 없고 무서운 주임이 딱 앉아, 자 줄 서 이러면 막 딱 이 학생들 보면 찌찌찌찌 하다가 딱 줄 서가지고 조용하게 저금하고 말이죠. 근데 그 은행원들에게 이제 무슨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위에서 딱 보기에 저 은행원 문제 있다면 어깨 딱딱 두드리면 딱 놓고 딱 가야 됩니다. 일지 손 내못 해요. 딱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에서 컴퓨터 안에 딱 들어 조사를 싹 다 합니다. 강제 휴가 딱 시켜버리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면 딱 어깨 두드리면 그냥 그 자리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데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동안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길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고 부르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얼마나 젊은가, 얼마나 미인인가, 이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미인이기 때문에 남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 기쁨은 정욕적인 기쁨이죠. 남을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었는가. 이거는 들어갑니다. 이거는 상에 들어가지만 자기 혼자 거울 보면서 아무리 파운데이션 쳐바르고 이렇게 해도 그거는 점수가 안 돼.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사람들이 돈을 모으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모으는 것입니다.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 모으는 것입니다. 근데 좀 지나보면요,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내가 돈 10만 원 모아가지고 10만 원짜리 뷔페에서 배 터지도록 먹는 것과 5만 원을 떼가지고 굶은 사람인데 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이제 돼지 삼겹살 사고 김치 해가 막 식구들이 5명이 둘러 앉아서 막 혓바닥 비가면서 먹는데 5명이 행복한가고요? 내가 행복하고 소화불량 걸리고 비만 오고 설사하는 것과 5명이 막 혓바닥 비가면서 이거하고는 이 기쁨이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행복하게 하느냐, 누구를 행복하게 하느냐, 이게 인생의 가치지. 자기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이 룰을 모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인색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젊었을 때 보면 참 힘이 넘치지 않습니까? 힘이 넘치는데 어떤 청년은 너무 남 이삿짐 날라다 주고 고시촌에 책 옮기는 거 날라다 주고 지공부 안 하는 사람들, 이것도 실패입니다. 자기 것도 해야 되지만
교회 주일학교, 우리 교회 보면 청년들이 어떤 데는 걱정이 되기도 해요. 주일학교에 가서 성김이 하기도 하고, 또 수련회 가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농촌 봉사도 가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이게 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게 돼요.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하면 링게로 맞고 입원을 해야 되는데, 이 젊음의 이 막강한 게 뭔가 하면, 그렇게 해도 난 한숨 푹 자면 또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젊음이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젊었을 때 이제 코이카라든지 이런 데 이제 봉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 늦은 것 같은데 안 늦습니다. 나중에 보면 외교관이 되는데 굉장히 이게 탁월하게 사용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학생들 막 외국으로 이제 유학 가고 이런 학생들 제가 자꾸 캠프에 와서 봉사해라, 캠프에 봉사해라. 내가 이력서 써줄게. 거기 추천서 써줄게. 그러니까 그거 안 알아줘요. 목사님 쓴 추천서 안 알아줘요. 그런데 나중에 그 학생들이 여기 와서 이제 교수가 되고 이러는데 달라요. 교수가 된데도 다릅니다. 교수가 된데도 막 같이 찬양도 인도하고 학교를 반바지 입고 나오니까요. 막 릭생 메고, 요즘 교수님들은 다르더라고요. 옛날엔 넥타이 메고 있는데 지금은 막 생 메고 반바지 입고 와가지고 학생인지 교수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그러면서 열심히 캠퍼스 사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무서운 암은 염려입니다. 예수님은 왜 사람들이 재물을 모으려고 하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위험한 것이 미래에 대한 염려입니다. 과거에 대한 이 불만, 이게 이제 열등감으로 감정의 상처로 남게 되지만 그것만큼 위험한 것이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독사의 독에 물리는 것처럼 따끔하지만 독이 점점 퍼지면서 살이 썩게 되고 심장으로 들어오면 죽습니다. 빨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별거 아닌데 이제 염려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교회도 오기도 싫고 손가락 움직이기도 싫고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22절과 23절에 보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귀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소유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붙들게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안 주십니다. 참 불공평한 것이 뭔가 하면요, 지금 이 청년들은 너무너무 돈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 돈이 있어야 등록금을 내면, 돈이 있으면 유학을 갑니다. 돈이 있으면 또 차를 사고 싶습니다. 또 돈이 있으면 또 집을 또 사고 싶습니다. 지금 돈이 너무너무 필요할 때 돈이 없는 거예요. 늙으면 어떻습니까? 할 일은 없는데 돈은 또 자꾸 있습니다. 늙은 사람은 또 돈은 많아요. 그런데 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젊었을 때 돈 없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지금 돈 많으면 그 정신이 썩어서 절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이 염려합니까? 미리 앞으로 대학원에 진학해야 돼요. 다음 학기 돈을 내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대학생들 수련회 하는데 어떤 여학생이 왔습니다. 여학생이 와가지고 정말 저는 하나님이 미워요. 이러다 그래. 왜 밉냐 이랬더니 자기는 한 번도 제때 등록금을 내본 적이 없대요. 경대생인데 한 번도 등록금이 내준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늘 이제 추가 모집하고 이러면 이제 여기저기 돈 모아가지고 그래서 등록금 내고 이렇게 해서 졸업을 했다는. 그래서 등록금 못 냈냐니 그건 아니지만 제때 목돈으로 내줘. 그럼 됐네. 그러니까 그게 기분이 나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속을 이렇게 애를 달게 하고 등록금을 주는지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내가 어떻게 알겠냐고. 하나님께서는 왜 돈을 많이 주지 않을까요? 다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돈이 많으면 교회 안 옵니다. 이 시간에는 지금 외국 돌아다녀야지, 사진 찍고 스키 타고 이래야 되지, 높은 에베레스트 올라가서 떨어지고 이래야지. 지금 교회 올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은 사람 몸이 얼마나 비싼 줄 아냐?
그럼 이빨, 이거, 치과에 가보면 이빨 한 개가 얼마나 비싼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치과 의사 선생님이 제일 충격받는 게 뭔가 하면 콜라를 이빨로 딱 따는 거 보면은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빨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간 이식, 말이 이식이지 돈 많이 듭니다. 심장 이식 돈 많이 듭니다. 우리는 지금 돈 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청년들은 지금 앉아서 돈 벌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간 하나는 지금 튼튼하지 않습니까? 일단 겁이 안 나니까 간띵이가 부은 것이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더 가치가 틀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몸값이 비쌉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하고 우주를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존재하는 자체가 기적이고 축복입니다. 과학자들이 복제해서 양 돌리를 만들고 개를 만들었다. 이 딴 게 10마리하고 바꿉니까? 안 바꿉니다. 복제한 이거는 이 자기 연구의 최고의 업적이기 때문에 다른 게 100마리 주고 안 바꿉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데 빌빌거리면서 믿지만 이게 굉장히 하나님과 연구의 결과고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딴 사람들 100명하고 안 바꿉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그걸 책임을 질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무엇을 위해서 살까? 어떻게 살까? 그거를 생각하라는 거. 그게 어렵습니다. 그게 어렵습니다. 전에 한 형제가 있었는데 결혼하면서 결혼 선물로 비싼 카메라를 샀습니다. 비싼 카메라 너무 아까워가지고 안 찍다가 한 번 저 밖에 소풍을 가서 교회 야유회 갈 때 이걸 들고 나서 2방, 3방 탁 찍고 나무에 딱 걸어놓고 온 겁니다. 나중에 뭐 가슴 부글부글 끓으면서 가보니까 나무만 남아있고 카메라는 없습니다. 비싼 카메라 있으면 찍어야 되는 거죠, 찍어. 아이들의 웃는 모습, 또 이런 모습 찍어야 되죠. 저는 우리 교회 보니 어른들이 사진 찍는 걸 싫어하세요. 근데 이제 경로잔치 때 되면은 제가 카메라를 가지고 다 찍어드립니다. 다 찍어드리면 처음에는 막 할머니들이 막 안 하려다 나중에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실물보다 잘 나오거든요. 그 제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찍어드리면 영빨이 있기 때문에 실물보다 더 잘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할머니들이 막 찍어요. 올해는 안 찍어드렸어요. 왜냐하면 하늘을 건너뛰어야 가치가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써야 되는 거 차가 벤츠, BM도 좋습니다. 써야 되는 겁니다. 교회 올 때 벤츠 타고 오면 이거 욕 안 합니다. 이걸 가고 카바레나 술집으로 타고 가는 게 이게 문제고, 불륜의 남성 태우고 돌아다니는 게 문제지. 이걸 가지고 선교지에서 막 돌아다니는 거 필요하죠.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어되 하나님이 기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들이 보면 참 아름다운 새들도 있지만 왜 저런 게 있을까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까마귀가 있습니다. 까마귀는 일단 좀 시커멓고 이 목청이 쉬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그 불길한 새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까마귀를 만드셨을까? 까마귀 자신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존재해야 될까? 이 목청도 안 좋고 말이죠. 더러운 짐승 내장을 뜯으면 우리가 왜 만들어졌을까? 근데 엘리야는 압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살린 이 새가 까마귀거든요. 요즘 와서는 이 까마귀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까마귀가 머리가 굉장히 좋대요. 안면 인식 기능이 있어서 일본의 어떤 사람이 까마귀가 돌 던지니까 입에 돌 물고 있다 그 사람 지나갈 때 딱 떨어뜨리더라는 것입니다. 이 까마귀를 우습게 합니다.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엘리야 안 굶어 죽도록 딱 기억했다가 다른 집에 고기 떡 물어다 주고, 물론 돈 안 주고 그냥 가져온 것이죠.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까마귀에는 모든 everything is God's, 하나님의 것이니까 돈 안 주고 그냥 가지고 오면 되는 겁니다. 감사하다면서 데리고 오면 되는 겁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이 하양에 그 기도원에서 무슨 학생들 집회가 있었는데 제가 하양이라는 데를 처음 와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창이라는 데도 왜 거창이 아닐까? 왜 가창일까?
그러니까 처음 운전해가지고, 그 하양이라는 데 가니까 가슴이 둔둔 뛰는 겁니다. 야, 이런 데가 다 있나. 근데 딱 가니까 까마귀가 딱 있는 겁니다. 깍 하면서. 그때 딱 저에게 들리는 거, 오빠, 염려하지 말아요. 딱 이 새가 저희한테 이제 그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제일 가치 없는 것이 까마귀고 덜풀인데, 하나님은 그 까마귀와 덜풀을 먹이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은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걸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사람이 염려하느냐?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산에 올라갔을 때 여기로 뛰고 저기로 뛰는 사람은 길을 잃은 사람입니다. 길을 아는 사람은 이쪽 골짜기 저쪽 골짜기 가지 않고 자기 아는 길 쭉 나가면 빠져나오게 됩니다. 제가 이제 대학생 때 그 친구하고 같이 소요산에 겨울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참 너무 무식했죠. 이 겨울산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모르고 이제 그 동두천에 있는 소요산에 올라갔는데, 그 산에 바위가 얼어가지고 거기 우리가 갇힌 겁니다. 근데 제 친구는 운동신경이 둔한 게 운동신경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저만 믿고 갔고, 또 저는 모르고, 길은 얼어 있고, 내려갈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고, 금방 해는지고요. 그래, 이렇게 보니까, 짐승의 발자기가 얼은 게 있더라고요. 요 짐승이 발자기 얼었으면 길이 있겠다. 그래서 그거 따라가니까 산꼭대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계곡을 따라서 이제 내려오는데 밤이 깊었죠. 근데 큰 절벽 앞에 이제 우리가 딱 길이 갇혔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빠져나올 것인가. 근데 이제 앞에 절이 있습니다. 절에서 이제 목탁 두드리고 이런데 우리가 막 불렀습니다. 스님, 중님, 막 부르니까 어떤 중생이 우리를 부르는고 이러면서 이제 그 중에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러니까 중생아, 그 큰 바위 옆으로 돌아오면 된다는데 보니까 옆에 길이 있는 겁니다. 산에서 막 이길저길 막 쫓아다니는 사람은 길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길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늘 청년들은 모든 가능성을 다 트라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길을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는데 그 이유는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을 때, 은혜가 임하고 있을 때 나는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가고 있다면 먹는 거, 입는 거, 대학 공부, 결혼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 쭉 가면 되는 것입니다. 기적은 막 쑤시고 다니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바른 길을 찾아서 하루하루 가는 사람이 모여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의 돈, 연봉에 달려있지 않다고 말해요. 재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영혼의 가치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으면 내 영혼을 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이 길을 찾은 것입니다. 저는 그 길 찾는데 20년 걸렸습니다. 20년.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가 있구나.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너무 간단한 이 답을 찾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치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기에 달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속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석으로 변할 것이며, 보석이 되면 보석 케이스는 주십니다. 그 사람의 직책, 돈, 차, 배우자, 보석 케이스는 2,000원 밖에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들리는 순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열심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면서 최선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 늦기 전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에 주어진 시간만큼
사는데 우리 모두 기간이 틀립니다. 주여, 저희들이 빨리 중심을 잡아서 참 목표 아닌 것을 목표로 삼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의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사람 되게 하시고, 평화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남을 섬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등감, 염려 오늘 다 버립니다. 주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